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참된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누군가를 설득하는 입장이 되어서 이리저리 그 사람을 설득해야 하는 그런 입장과 또한 그러한 시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과거에 영업사원이었어요. 신학을 하기 전에 영업을 하고 다녔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클라이언트들, 그러니까 고객들을 설득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28살에 이제 기술 영업직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직장 상사들을 따라다니면서 제가 배웠던 것은 결국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클라이언트들의 지갑을 열게 하느냐. 그게 회사가 됐던 개인이 됐던 클라이언트들의 지갑을 열어 제가 이제 팔았던 건 설비였는데, 에너지 절감 설비였는데, 그 설비를 계약하게 하는가가 저의 잡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에너지 절감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이제 에스코 사업부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에너지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이나 가스 같은 그런 화석 연료들을 사용하는 공장이 됐건 회사가 됐건 개인 업체가 됐건 간에 그 사용처의 사용량을 절감시켜주는 기술을 가진 그런 설비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물 유동층 열교환기를 제가 팔고 다녔는데, 이제 그 특허 설비를 판매하고 계약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설비 금액이 수억에서 크게는 수십억까지 했기 때문에 주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러니까 그걸 B2B라고 하는데, 회사니까 회사가 회사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주로 제가 다녔던 영업 현장은 현대자동차 무슨 울산 공장의 어떤 공정 이런 그렇게 설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저희 팀장님하고 저희 선배들하고 따라다니면서 프레젠테이션하고 영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오기 전까지 그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의 어떤 설비 그 공정 쪽에 계속 영업을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다가 제가 퇴사한 이후에, 제가 신학을 시작한 이후에 바로 계약이 됐다라고 소식을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 어떤 클라이언트들이라도 늘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에. 그게 뭡니까? 너희가 판매하는 설비의 성능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증거를 내놓아라. 연료가 진짜 절감되고 이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 증거를 내놔라 하는 것이었죠. 따라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 밑에 막내가 한 명 입사하면서 제가 퇴사했으니까 저는 이제 하급 직원이었고, 그래서 제가 했었던 일은 우리 제품이 그동안 과거에 설치했던 그런 현장들에서 입증된 데이터들을 제가 자료로 정리해가지고 그걸 갖고 다니면서 증거들을 제시하는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이렇듯 사람을 설득하려면 언제나 근거가 필요한 겁니다.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법정에서도요, 판사를 설득하려면 변호사가 증거를 수집해야죠. 그죠?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논거를 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언제나 증거를 요구하는 쪽은 주로 갑의 입장이죠. 그렇잖아요. 증거를 내놔 하는 쪽은 언제나 갑의 입장이고, 증거를 제시하는 쪽은 을의 입장이 대부분이더라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일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죠.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들이 자기들을 설득해보라 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했던 건, 이들의 요구는 결국은 풀어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자, 일부 서민들이, 우리 말고, 나 같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말고 일부 서민들이 믿고 있는 대로 당신이 정말 다윗의 자손이며 모세가 신명기에서 얘기했던 그 선지자라고 한다면, 즉 메시아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메시아가 행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예고한 종류의 일을 행하여 증명하라 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게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그 한마디에 들어가 있는 그 참 의미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잘 생각해보면 이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증거를 내놓아라 하는 것은 법정에서도 그렇고 사실 그럴 수 있겠다 싶기도 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언제나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설득이 되게끔 증거를 내놔라 라는 것이 왜 나쁜 것이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증거를 내놔라, 사인을 보여달라, 이러한 요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구하는 게 도대체 어떤 뉘앙스였을까요? 자, 제가 다른 성경의 다른 구절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두 번째,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게 뭐였습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일도 똑같은 거였어요. 뭐예요? 표적을 보여달라, 내놓아라. 네가 뭐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거를 내놔라라는 거잖아요. 사탄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거를 내놔라. 바리새인들은 너가 메시아라면 증거를 내놔.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뭐 한 겁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 짓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자신들을 설득해야 할 것처럼 요구를 할까요? 나를 좀 설득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런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된 인간들에게 자신을 좀 알아달라고 설득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셔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라고 애걸복걸해야 될 것은 인간의 입장이지, 하나님이 마치 나를 좀 믿어줘, 나를 좀 알아줘 하나님인 걸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반대로 되어버렸죠. 그럴 책임도 없으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해한다면 그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하잖아요. 은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은혜가 되려면 하나님께 책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책임은 그냥 그 책임을 다한 것뿐이지 은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신 건 은혜로 자신을 백성들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따라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그리고 이 세상은 언제나 교묘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헤게모니, 즉 패권을 뺏어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다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게 뭡니까? 자기가 갑이 된 거잖아요. 증거를 보여줘. 내가 그럼 믿을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가 갑의 입장이 되려고 한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제시하는 표적을 보고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평가하겠다. 그런 갑의 오만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12장까지 왔는데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진짜 표적을 안 보여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쩌면 이미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요구에 아주 친절하게도 예수님은 표적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기가 이제 시작인데, 진짜 시작인데,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이제 41절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2장 40절 41절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40절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 즉 구약 성경의 요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이 이야기를 모를까요? 이 표적을 모르는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아니죠. 구약 소선지서의 요나서 내용이잖아요. 이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갸우뚱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이미 다 알고 있는 요나 이야기를 증거로 들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가상의 인물이에요?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죠. 그죠? 알다시피 자, 이제 요나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증거로 들으셨으니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야 라고 보여주셨으니까, 자,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그 수도인 니느웨로 요나를 파견하셨어요. 왜요? 어떤 이유로? 요나가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선포를 하기 위해서, 회개를 종용하기 위해서 파견하셨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니느웨로 처음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죠. 어디로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유럽 대륙, 즉 스페인을 말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요나가 왜 도망갔을까요? 그냥 귀찮아서? 가기 싫어서?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애국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신의 고국을 괴롭히는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꼴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애국심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라를 위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원위치시키시죠.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십니까? 그가 바다에 빠지게 되면서, 그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그게 어떠한 과정인지 아십니까? 원래는 누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보냈어요? 니느웨죠. 알고 봤더니 회개할 놈이 누구였어요? 요나였던 거예요. 원래 회개를 먼저 해야 될 건 요나였던 거예요. 불순종에 대한 회개. 그래서 그 회개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물고기의 뱃속이었어요. 여러분, 사흘 밤낮 동안 있었던 바로 그 물고기 뱃속이 요나의 회개의 장소였던 겁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어둡고 축축한 곳. 우리의 내면과 같이 음습하고 어둠의 스올이었습니다. 그러한 절망의 장소, 그러한 어둠의 장소 가운데 우리의 회개의 장소로 선택해 주신 거죠. 바로 그러한 죽음의 자리, 수월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내려가셔서 그 땅 속에 묻히실 것임을 예수님 스스로 예표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증거다라고 내놓으신 거예요. 이건 선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땅 속에 아직 묻히지 않으셨어요. 앞으로 보게 될 거야, 이 증거, 이 표적. 그죠? 그러면서 그 그림자로 누구를 보내준 거예요? 요나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요나는 스올과 같은, 마치 지옥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다시 무트로 올라왔습니다. 회개의 장소, 죽음의 장소예요. 내가 죽어지는 장소니까 회개는, 그죠? 그 죽음의 장소에서 다시 올라왔죠. 그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에서 3일을 계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두 사건을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 즉 원형과 모형의 관계로 증거를 제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줄 증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건 실체는 아니고 그림자와 모형으로서 니들 다 알고 있는 그 이야기, 요나 이야기, 물고기 뱃속 이야기, 그게 내 증거야. 그리고 이건 모형이야. 아직 실체는 아니야. 원형은 이제 완성될 거야. 지금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요나보다 큰 사람이라고 하시잖아요. 큰 분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는 뭐라고요? 모형. 예수님은 원형, 실체. 요나는 그림자이며 모형. 예수님은 실체. 이해되십니까? 요나는 위대한 선지자이긴 했지만 예수님을 비추는 그림자이며 예표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거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보여달랐던 표적이 메시아의 표적이었고, 메시아는 왜 오는데요? 하나님 나라 완성하기 위해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표적 보여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보여준 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표적이었던 거예요. 그게 뭐였고요? 요나의 사건이었고, 그게 알고 봤더니 실체는 뭐였습니까? 세 글자, 두 글자. 첫 번째, 십자가. 그 다음, 부활.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기독교의 엑기스와 핵심을 설명해라. 십자가와 부활.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표적이었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으로 음부에 내려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죄와 사망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이며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실 최고의 일이잖아요. 십자가 부활, 물론 예수님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지만 그 중에 최고봉은 뭐였어요?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라니까요. 이게 기독교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요나는 결국 회개하고 순종하여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실제로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했어요. 여러분, 회개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악하고 음란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무려 회개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시대 당시로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이러한 분명한 표적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이들 눈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누가 서 있어요? 메시아가 서 있잖아요. 보이는 하나님이 서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메시아,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눈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뭘 하지 않습니까? 요나처럼 니느웨 사람들처럼 뭘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들의 불신앙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의 이 완악한 마음으로 아직도 불순종하고 또한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는 심판의 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 이스라엘을 정죄할 것 아니냐, 이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 42절입니다.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두십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까는 요나의 표적, 지금은 솔로몬 표적이에요. 자, 이 말씀은요, 실제로 솔로몬 시대에 남방 여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스바의 여왕이에요.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리고 그의 건축한 왕궁을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놨잖아요.
그걸 보려고 먼 길을 찾아왔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말씀 볼게요.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이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죠? 이 남방 여왕은요, 이렇게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해 진짜 그러한가 아닌가 찾아왔지만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고 놀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러워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왕을 둔 백성들이 부러워. 여러분, 명색이 왕인데 말이죠. 신하들을 부러워했다니까요. 그죠? 좀 더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0장 7절에서 8절, 그 밑에 구절.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부러워한 거거든요. 자, 솔로몬의 지혜와 통찰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명색이 왕이 신하들을, 타국의 신하를 부러워합니까? 그죠? 하지만 이 솔로몬도 뭐에 불과했습니까? 요나처럼 뭐에 불과해요?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진짜 지혜는 누구였어요? 지금 이들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가 보여줬던 지혜는 예수님의 참 지혜를 예표하는 포스터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혜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눈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 지혜의 결정체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요나도 사실은 요나의 이야기, 그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도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 죄인을 용서하고 의인으로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어떤 사건만 가능해요? 십자가와 부활만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두 가지 예화 속에서 모두 이방인들을 등장시켰습니다. 그렇죠? 니느웨 사람들, 그리고 스바의 여왕.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였고 스바의 여왕은 뭘 인정했어요? 지혜를 인정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어요. 누가?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민 사상에 절여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자부심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나중 심판날에 오히려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들의 자존심을 건드시는 겁니다. 지금 계속 이들을 폭망시키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더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세 번째 예화도 오늘 말씀이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로 읽습니다. 제가 목이 좀 아파요.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이 예화는요, 세 번째 예화는 이미 귀신이 들어왔다가 나가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 전보다 더욱 비참한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었다라는 일종의 비유입니다.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어떤 사람의 마음과 생각, 즉 그의 인격이 그가 귀신이 빠져나간 후에도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가 되었죠.
그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비어져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언가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또 한편으로는 나갔던 귀신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며 쉴 곳을 찾습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쉬는 곳은 물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여기서는 마시는 물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귀신이 물 없는 곳이 자기의 쉼터다라고 생각하면서 돌아다녔다라는 건, 물 없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 당시로 돌아보면 어디에 물이 없어요? 사막 아닙니까? 광야. 그죠? 물이 없는 곳은 건조한 곳이고 쩍쩍 갈라지는 곳입니다. 메마르고 건조한 마음의 상태, 비어있는 곳. 광야는 늘 비어있는 곳이니까, 영어로 하면 wilderness인데, wilderness가 이렇게 비어있는 광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empty한 곳에, 아무것도 없는 곳을 돌아다녔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물 없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는, 즉 마음 가운데 예수로 채워져 있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지 않은 그러한 마음 가운데, 즉 하나님 없는 상태의 집을 찾아다닌 겁니다. 그러한 곳이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마음의 상태예요. 어떤 마음? 예수님 없는 마음, 하나님 없는 마음, 주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마음, 성령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마음,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마음에 귀신은 들어가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은 생각했습니다. 아, 예전에 나왔던 그 사람한테 한번 가보자. 가봤더니 집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왔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귀신이 쫓겨나왔다라는 건, 귀신이 그냥 제 발로 나왔겠습니까? 분명 어떤 사역이 있었을까요? 성령의 일반 사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일반 사역으로 쫓김을 당했을 텐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은 분명히 어떤 은혜의 장소나 자리에 있었던 것이고, 또 말씀으로 그런 어떤 귀신의 쫓김의 사역 가운데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김당한 이후에 마음이 비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어떻게 했어야 됐냐고요? 그 마음을 뭘로 채워야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웠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마음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비워져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주님께 들러붙지 않고, 원줄기이신 예수께 접붙임하지 않고,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그 삶을 계속 살아갔던 거예요. 이 세상이죠. 그죠? 그냥 무주공산으로 텅 비어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상태예요. 이러한데도 여러분, 사람들은 뭘 구한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이들의 질문이 뭐였어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였잖아요. 자기의 마음은 어떻게 돼 있으면서? 텅 비어 있으면서 말이죠. 귀신이 쫓겨나온 기적, 이적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보여달래. 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믿지 않아.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믿지 않아. 밤에 추워요. 난리를 피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줘. 아유, 더워요. 사막 그 한가운데 난 12시에 얼마나 더워요. 구름 기둥으로 쫙 가려주셔. 온통 기적을 맛보아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 표적을 보여달래. 그러니 어찌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제? 자, 이제 이 귀신은 옳다구나 하고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갑니다. 하지만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됐으니까 집이 넓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상태가 이전보다 더욱 악화가 된 거예요. 원래 주님으로 채우라고 귀신을 내쫓았더니 주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더욱더 악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온통 마음과 생각은 세상으로 채워져 있고 온갖 세상의 좋은 것들로 마음이 채워집니다. 하루하루를 주님 없이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서 더욱 잠식하게 되고, 하나님은 있는 둥 없는 둥, 예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주의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무런 의미 없어. 온통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살아갑니다. 그런데 심지어 주님이 없는데 자기가 지금 조금 돈을 만지고 조금 상황이 개선되고 하니까 그걸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주신 축복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것이 사탄이 바라는 교회와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예수로 충만하지도 않은데 거짓으로, 사실은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온통 돈 생각,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요번에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좋은 차를 살까, 좋은 집으로 이사 갈까, 어떻게 하면은 돈 조금이라도 더 벌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날조하여서, 그리고 자기가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이거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라고 들먹이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람들, 그게 가장 바라는 모습입니다. 누가요? 사탄이요.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가족들도 너무 화목해. 가족이 서로를 바라보고 애틋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면서 하루하루를 예수 없이 행복하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들의 가족 가운데 얼마든지 화목할 수 있고 우애가 깊을 수 있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 예수를 믿는 가정 안에 진짜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화목하니까 내가 기독교 냄새, 기독교 향기만 살짝 풍기는 것이 내가 이렇게 가족이 화목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라고 착각하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세상적인 모진 그 비바람과 그 사막에서 부는 뜨거운 바람에 훅 하고 불고 지나가면 와장창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의 관계라는 건 그래요. 여러분, 재벌들이 그 가족 간에 싸우는 거 보세요. 한번 형제 자매 간에 그 경영권 다툼으로 얼굴도 보지 않고 서로 저주하고 서로 고소고발까지 진행하는 상황을 보십시오. 돈이 어떻게 가정을 파괴하는지.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신앙은 가족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복음을 중심으로 말씀과 예배로 가득 채워 살아가는 삶과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신앙입니다. 가족보다 우선되는 거예요, 그건. 하지만 기독교 맛 신앙 행세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보여줬던, 지금 이 성경 시대에 보였던 육적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는 어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철저하게 점유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이 우리를 점유권을 행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놓지 않으면 귀신이 우리를 채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귀신이라는 게 꼭 귀신 들린 미친 사람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적인 생각과 방법과 지금 이 21세기에는 매우 최첨단화된 세상 것들,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버린단 말입니다. 그걸 알아채야 돼요. 그걸 알아채야 된다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걸 알아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이상하다, 내가 예수님을 늘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말씀 가운데 막 머무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주님을 붙들고 찾지도 않고, 그런데 내 삶이 좀 행복한 것 같아. 근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해.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자기가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다니까요. 괜찮아, 우리 잘 되고 있어. 괜찮아, 예루살렘은 건재해.
예레미야가 아니야, 너희들은 망한 게 지금 일부 직전이야, 울면서 이 곧 망할 예루살렘 성을 보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기독교가 뭐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고, 내가 여러분 세상에서 그래도 밥 한 끼 먹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어떠한 폭풍이 지금 폭풍 전야가 시작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예수를 채워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계속 뭘 보여달라고 그래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증명을 해라고. 여러분, 우리는 내면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진짜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진짜 어떤 인간인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제자의 마음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바리새적인 마음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한 로마서 7, 8장에서 말하는, 그죠? 성령의 마음과 육신의 마음인데 이 두 마음이 싸울 것이에요. 계속해서 싸울 거란 말이에요. 어쩔 때 다음날 일어났을 때는 그래, 내가 지금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지, 교회가 우선이고 하나님 뜻이 우선이지라고 또 했다가 다음날 일어나면 생각이 쇽하고 바뀌어져 있어.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 일이 먼저고 먹고 사는 게 먼저지, 내 가족이 먼저지, 이러고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또 당연한 거예요. 이런 마음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싸울 때 예수님 뭘 보여주세요? 표적 보여주세요. 표적 보여달라고.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말이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신앙으로 돌아가라. 다시 한번, 십자가와 부활신앙으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의심이 들고 표적을 자꾸 요구하는 것 같고, 자꾸 내 삶 가운데 꼬이고 일이 잘 진척이 안 되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는데, 그때 예수님은 보여줄 표적을 줄게. 십자가와 부활로 돌아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절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휘황찬란하고 요란한 사역, 큰 교회들에서 진행하는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여러 선교 사역과 예배 사역들, 그런 것들에 하나님의 두 눈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리로 다 몰려가서 서로 뛰놀며 찬양할 것입니다. 물론 그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데만 몰려다닌다면, 우리처럼 작은 교회, 한두 명이 모이는 교회, 분명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성도들 몇 명과 함께 어렵게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는 선교단체, 교회들, 이런 곳들은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내가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독교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절정이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지금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유, 요 다음에 오늘 우리 마지막 단락 뭐라고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47절 50절. 이것도 함께 읽어요.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육신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냉혹한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내 형제자매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와이프, 내 남편이 나의 육신의 세계에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에선 가족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진실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들만이 진짜 가족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내 가족에게. 그죠?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셨죠. 기계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뭐 율법을 지키는 자,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참된 표적 뭐였죠? 요나의 표적. 그게 뭘 가리키는 거라고요? 십자가와 부활. 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그 내면이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 그래야지 귀신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이며 그가 누구의 가족이다? 예수님의 가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표적은 다른 표적이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리 뭐 찬양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가사의 찬양. 도대체 뭐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걸까요? 뭐가 믿음이냐고요? 표적을 구하는 게 믿음입니까? 보여달라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은요, 증거지상주의를 철폐한다는 말이에요. 증거가 필요 없어요. 우리 신앙과 삶 가운데 더 이상 다른 기적이나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고수들은 그들의 삶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말씀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고백을 삶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삶 가운데 캄캄해. 한 발짝 걸어가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아. 눈앞에 하나님 살아있지 않은 것 같아. 죽은 것 같아.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기적사건이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뭘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요나의 표적이면 충분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는 기적을 맛보았어도 예수님을 그 내면으로 채우지 않으면 귀신은 더욱더 강력한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적이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때때로 일어나는 어떤 기적 같은 일들,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 같죠? 그거 안 필요해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기적을 매일같이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표적은 어떤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 오늘 우리에게 풀어 설명하면 성경 말씀 안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면 충분하다. 예수면 충분하다는 게 바로 이 말을 해요. 그리고 관념 안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에서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게 실천되어지고 드러나는 신앙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건 익사이팅하지 않은 삶일 수 있어요. 삶의 변화도 없이 하나님이 있는 듯 없는 듯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 따위가 일어나지 않아.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이 살아 숨쉬어.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딱 봤더니 미래의 소망이 보이는 거야. 미래의 소망이 보인다고. 내 삶 가운데서는 지금 그냥 녹록치가 않아요. 그냥 그저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안 보여주시는 것 같고 나랑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3달, 4달, 5달, 6달, 1년을 살았는데도요,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내 삶에 좋은 일이 안 생겨.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그리고 우리 신앙의 연단과 시련의 시기입니다. 계속 우리에게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이래도, 이렇게 해도
내가 살아있음을 넌 믿을 거야? 욥 같은 경우, 욥은 정말 신앙에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 사람에겐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죽을 것 같은 시험과 고난이 찾아와요.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뭘 요구합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받고 잘하면 상을 받는 권선징악. 그죠? 하지만 그것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내 삶은 나는 주님을 믿고 늘 찬양하고 새벽 기도하고 예배에 나오는데도 고난이 찾아 안 좋은 일이 닥쳐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믿겠느냐?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들이 한 마리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느냐?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 가짜 신앙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어쩌면 지극히 소시민들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 그 말씀과 기도로 점철된 하루하루, 남들을 대할 때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는 자세, 무엇이든 정확히 5대5로 나누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냥 남들에게 하나라도 더 주는 49대 51, 내가 49 할게, 너 51 해, 네가 지분 더 많아, 이런 자세. 100을 다 주기는 어렵고 항상 조금씩 손해보는, 그래도 마음이 평안한 삶, 이런 삶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표적일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다른 무엇이 아닌 무엇으로 채워라? 예수로 채워라. 예수로 여러분들 마음을 채워 가십시오. 그렇게 채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